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정복하는 렘넌트입니다. 전원이 꺼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알다시피 WRC 말씀이죠. 1강에 우리가 3강인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짧은 시간에 3강을 다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1시간 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힘들 것 같고, 자,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1강 제목이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했어요.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판단하지 말았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뭐 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특히 렘넌트 때는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당연하다고 해서 계속 실수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다 보면 뭐 하죠? 나도 모르게 낙심해요. 하지만 낙심하고 실수할 필요 없어요. 왜? 렘넌트 때의 실수와 낙심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서히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낙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하면 되냐? 영적인 힘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어떻게 키우느냐?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어요. 이 임마누엘을 누리면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작은 문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보는 축복의 시간표예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보좌화. 나를 보좌화시켜라.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잖아요. 이때 작은 자, 천을, 여기서 말하는 천이란 단어는 엄청 많다는 단어예요. 옛날 시대에는 뭐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많다는 개념이에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응답이 나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작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작은 자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힘을 누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큰 응답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천을 이루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강이 뭐라고 하셨죠? 파수망대. 그러면서 시대의 파수꾼. 단어의 의미를 잠깐만 우리 한번 볼까요? 플랫폼이 됐어요. 그렇죠? 플랫폼이 뭘까요? 플랫폼.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뭐라 나오는지. 역, 모이는 곳. 그런 의미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세요. 플랫폼. 충주에 가장 큰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요? 시외버스 터미널. 모이는 곳. 그렇죠? 전국에서 다 모여요.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 모여서 흩어져요, 다. 플랫폼은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힘을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자, 파수망대는 뭘까요? 파수꾼. 파수꾼은 뭐예요? 옛날에 전쟁이 많이 있었죠. 전쟁을 하려면은 다른 곳을 내가 쳐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망 보는 사람. 높은 곳에서 망을 보는 사람. 지금 군인들 용어로는 보초병이죠. 보초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 1950년도에 보초를 잘못 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터졌죠. 그렇죠? 보초를 제대로 안 쓰면 적군이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보초를 높은 데 서서 멀리서 보고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은 대비를 할 수 있지만 보초 쓰지 않으면 적군이 앞에 왔으면 대비가 돼요? 안 되죠. 파수망대, 멀리 보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거예요. 시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정시기도라고 했어요. 이 정시기도하는 시간이 류 목사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은 천지개벽하는 시간이다. 들었죠? 천지개벽.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바뀌는 시간이랬어요. 여러분이 정시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찾으세요. 쉽게 말해서 뭐죠? 달란트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찾지 않으면요, 세상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나갈 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정복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흐름을 바꿀 때 그때 평생의 달란트가 보여요. 정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흐름. 한번 놓치면요, 계속 놓쳐요. 전 이거 처음 했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을 얼마나 타느냐, 영적인 흐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흐름을 얼마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기도하는 거 다 달라져요. 정말로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예배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 영적인 상태는요 성장할 수 없어요. 최악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받는 척 하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알잖아요. 또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세요. 이번 여름에 정말로 결단하세요. 그러면서 진실하게 서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는데 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배 방해하는 모든 것 좀 물리쳐 주시고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진실되게 기도해 보세요. 이번 여름에 영적인 흐름을 바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가 발견되게 돼 있어요. 이때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달란트, 어떻게 보면 여러분 꿈일 수도 있고 여러분 비전일 수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안에는 내가 뭘 할지 목표가 분명히 정해진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고 만남을 통해서 나의 꿈을 실현시켜 가세요. 이거 정말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찬양의 가사 같은데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나가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거침없이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 영적인 흐름을 제대로 타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여리고를, 바벨론을 정복하는 응답받는 주역으로 쓰기 바랍니다. 시대 살릴 파수꾼. 시대를 살리려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모든 것 무슨 말인지 알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미를 두라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미를 두세요. 쉬운 말이면서도 어려운 말일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의미를 둘 것인가? 오늘 중에 영원이란 배경 속에 오늘이다. 좀 어렵죠? 오늘 중에 영원, 하나님 나라 그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 배경 속에서 내가 오늘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오늘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믿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이란 이 의미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오늘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이 오늘이란 주일이란 이 의미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나와왔어요? 부모님이 가라니까 용돈 받기 위해서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한테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그 오늘이라는 의미 속에서 그렇게 나왔다면은 죄송하지만 실패한 오늘이에요. 하지만 이 주일이라는 이 오늘의 의미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나왔다. 내가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힘 얻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 이 오늘의 의미 속에서 성공한 오늘이에요. 승리한 오늘이에요. 그 오늘이란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라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오늘의 의미, 우리 일하고 있는 그 속에서 오늘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오늘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오늘이에요. 그럼 그 오늘을 내가 그냥 허비하면서 보낸다? 실패하는 거겠죠. 실패는 아니지만 시간이 아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오늘이라는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강 안테나. 안테나 뭐라고 하셨죠? 소통이라고 했어요. 파수망대, 플랫폼, 안테나. 안테나는 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홍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하셨어요. 뭘 하셨냐면은 집에 TV가 안 나오면은 올라가서 안테나를 조절해서 TV를 봤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각나요?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는 알아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안테나는 전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를 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죠.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오해가 되고 막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견을 제대로 선생님들과 저와 목사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소통해야 되지만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것이 힘듭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통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소통들이 이루어질 때에 오해하지 않아요. 그런 소통들이 되어질 때에 사단의 역사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소통되지 않으면 오해하거든요. 그 오해가 쌓이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미움이 생겨요. 미워하다 보면 싫어요. 꼴보기도 싫어요. 그 사람 보기 싫어요. 쳐다보기 싫어요.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으면요, 오해가 쌓이게 돼 있어요.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하나? 이런 오해들이 쌓이게 돼 있어요.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소통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영적인 소통을 하나님과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듣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미래가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담내되셔야 돼요. 그때에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3강에서 서론의 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미국과 유럽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미국과 유럽 교회를 가보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어떻게 울렸다 그랬어요. 말씀이 울리다 보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겠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미국과 유럽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니 무너진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세요? 싫어하는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그 감정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감정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싫으면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그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놓고 강단에 서는 사람들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강단에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싫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강단에 서는 사람들을, 목사님을 싫어하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쳐다보고 싶어요? 쳐다보기 싫잖아요. 목소리 듣고 싶어요? 듣기 싫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딴 생각하겠죠. 딴짓 하겠죠. 그러면 누가 좋아하죠? 사단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아느냐? 다 체험해 봤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로 싫어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죽는 길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잡아가세요. 그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고 붙잡은 그 결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했어요. 유럽, 영국 보고. 그 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대영 제국, 영국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들어보셨죠? 그만큼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은 미국이에요.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고 경제를 쥐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 어때요? 서서히 망해가고 있어요. 왜? 복음이 희미해진 결과. 이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는 순간 나라가 망하고 내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237 나라 살리랬어요. 이거 살리기 위해서 이것과 맞는 학업, 산업 준비하러 가셨죠. 237 나라를 살릴 학업을 준비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여러분 좀 싫어하지만, 저도 싫어하지만 언어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취업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나아가야 될 방향 뭘 놓고 고민하느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 학업, 산업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사사기는 구약에 있죠. 사사기 6장 36절에서 신약 구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어요. 다 찾았나요? 여러분이 이거 반드시 찾아서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371페이지 성경 있는 친구는 빨리 펴세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노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뭐예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싶은데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하기 원하십니까? 난 아닌데요. 그럴 때 있죠. 그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 좀 실현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멘에서 순종하겠나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믿음이 없다면. 저는 이 말씀 가지고도 기도했어요. 수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하나님 제가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다시 전도자로 가는 길이 맞고 충주로 가는 것이 맞다면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면은 내가 가겠나이다. 잘 가는데 중앙선 넘어서 차가 나를 들이받아요. 옆에 차가 뒤에를 막 갖다 들이받아요.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두세 달 사이에 5-6건씩 계속 생겨요. 뭐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사고들이잖아요. 내가 피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사고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으면 무조건 죽겠다. 하나님 굶기시면 굶고 하나님 죽이시면 죽는 각오로 내가 가겠나이다. 결단했던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이 처음에 물었죠. 하나님 양털에게만. 양털에게만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땅에는 이슬이 금방 마를 수도 있지만 양털에는 안 마르니까. 근데 기드온이 또 뭐랬어요? 하나님 화내실까 봐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양털에만 이슬이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양털 알잖아요. 솜 같은 털에 물이 있으면 다른 곳에는 물이 있으면 마를 수 있지만 거기에는 물이 빨리 안 마르잖아요. 그런데 양털에는 물이 없고 다른 땅은 다 적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신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소통. 누구와?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과.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랬어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얼마나 소통하느냐. 나 자신과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되게 나를 속이지 않고 나와 소통하느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느냐. 응답받는 비밀이 여기 다 있어요. 결론적으로 뭘 누려야 될까요? 보좌의 축복.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세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때에 참된 축복이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 제목 드릴게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으세요. 난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의 렘넌트인데 정말로 렘넌트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WRC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1, 2, 3강, 전도자의 고백,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찬양,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번 여름 시즌이 여러분 영적인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기가 될 것이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렘넌트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습니까?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이번 여름에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가지고 정시 기도해 보세요. 결단하고 단 하루만이라도, 일주일만이라도, 3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분명한 음성을 주실 거예요. 그 음성 가지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해가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날마다 회복하고 발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